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뭘로 기억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의 맨 앞에 단락으로 기억을 많이 합니다. 첫 단락이 뭐예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를 받다. 그런 거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중에 용서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로 끝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어떻게 보면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 없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를 보통 이해하고 끝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보면 8장의 첫 단락하고요, 둘째 단락 이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기서부터 해서 내가 가는 곳,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전체적으로 넷째 단락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놀아요. 맨 처음 사건하고 첫째 단락에 음행한 여자가 잡혀와서 용서를 받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단락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단락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뭐 읽어봐야 몇 분인데요. 8장이 지금 몇 절이죠? 59절. 그럼 1분에 한 7절이나 8절 읽습니다. 그럼 7, 8이 56. 한 7분 정도? 한 7분 정도 읽으면 7분 정도 됩니다, 이게. 7분 정도 되는 이야기 하면서 앞에 뭐 간음한 여자 용서받는 얘기,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 하나 툭 던지고, 그 다음에 나 예수는 뭐 어쩐 존재다, 이거 쭉 따로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따로 띄웠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앞뒤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어진다고 사람들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쭉 그냥 읽어나가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쭉 읽으면 그런가 보다. 또 내가 가는 곳, 왜 갑자기 또 이 얘기는 할까? 이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말 나오고, 그 쭉 읽습니다, 그냥 그렇게 읽다가 오늘 본문이 지금 어디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 가면은 뭐 좀 얘기가 좀 험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럽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거 굉장한 욕입니다. 안 그래요? 그냥 웬만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하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가, 너희 부모가 마귀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간단히 줄이면 뭐예요? 마귀 새끼들아 이 얘기예요. 굉장한 저주고 굉장한 욕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앞에 점잖게 세상의 빛이라는 양반이 점잖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험악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가 누구인가 이거를 알려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그랬을 때 너희가 누구인가 이걸 알려면 거꾸로 다시 본문을 거꾸로 쭉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쭉 가다 보면 맨 처음에 그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예? 몇 절이요? 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거기 나옵니다. 그죠? 아니면은 3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31절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이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넘기면은 성경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뜻이에요, 이게? 이미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잘 압니다.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합니다.
성경을 웬만한 건 다 꿰고 있고요. 다 암송을 합니다. 기본적인 모세오경 정도는 아주 바삭하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예수라는 새로운 스승이 나타나는데 그 스승을 따르는 과거의 전통을 버리고 꽤나 그래도 진리를 찾아서 꽤나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껏 유대인들 중에서 남들이 자기를 따라가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44절에 너희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너희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가 지금 뭐다? 마귀 새끼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 보고 마귀 새끼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히 죄송한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고 마귀 새끼더라 지금 그 얘기 이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8장 1절부터 나오면은 그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이걸 용서해 주라고 하는 양반이 잘못한 죄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전체를 잘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어느 한 집단인지 얘기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남의 모범이 되는 신앙으로 볼 때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귀 새끼들아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8장을 읽으면서 쭉쭉 읽어 넘어가면서 그냥 뜻도 모르고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따져볼 때 당연히 여기쯤에서 멈춰서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혹은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이 뭐 잘못했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정도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은 그래도 비유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건 직접 대놓고 마귀 새끼들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험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마땅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8장 읽으면서 8장 44절에 아무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한 여인 용서한 얘기,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것만 딱 기억을 하고 그게 8장에 있다는 정도로 아는 것만 가지고도 자기는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어른하고 대화를 할 때 어른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죠. 보통 사람들이 어른하고 대화를 해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저 대통령이 밑에 보좌관들하고 회의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말하면 받아 적습니다. 그죠? 깨알같이 받아 적어요. 그리고 녹음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받아 적기도 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충 읽고 넘어가면서 이해도 못한 채 끄떡끄떡하고 하는 것처럼 넘어간다. 이건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문제의 제기 주어 요약한 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거나 대충 듣고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실로 깊은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연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담고 있는 깊은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오늘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죠? 나쁜 얘기니까. 나쁜 얘기는요, 사람들이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좋은 것만 찾아 읽습니다. 혹시 나쁜 게 나한테 해당될까 싶어서 그거는 못 들은 척하고
눈을 슬쩍 감고 귀를 슬쩍 막고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듭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히 그런 데일수록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필요한 데만 읽는지 아십니까? 자기 좋은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데만 읽어요. 살살 골라서. 그리고 조금 찝찝한 부분은요, 절대로 못 본 척하고 다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 44절 처음부터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44절 처음에,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곧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다. 너희는 마귀 새끼다. 아주 직설적으로, 뭐 다르게 번역할 여지가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비유도 아니고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마귀 새끼들아 이럽니다. 근데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역시 유대인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지금 뭐다?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은 지금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기본적으로 특히 사복음서의 웬만한 이야기들은요 전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육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헛걸음질 하는 거죠. 그죠? 허탕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44절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이요. 잘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너희는 마귀의 새끼들이다. 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너희가 행하는 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44절만 살피니까 그런데 거기 21절 단락이 있죠? 내가 가는 곳이라든지 네.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거기 25절인가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나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이 자기 생각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몇 절이죠? 또 몇 절 내려가지고 29절인가요? 거기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떡하니? 지금 그 얘기입니다. 44절에서. 너희들은 어떡하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너희 욕심대로 하잖아. 그런데 너희 욕심대로 한다라고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대로 이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너희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은 뭐다? 너희 뜻이 아니라 그게 마귀의 뜻이다 이놈들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 보고 하는 거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니까요. 이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거기 주보 요약한 거 보십시오. 너희가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곧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다. 너희가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뜻이 아니라 너희 아비 곧 마귀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너희는 자유인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욕심의 종, 마귀가 가진 욕심에 끌려서 끌려다니는 욕심의 종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히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욕심의 종,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끌려다니는 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를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디 나와요? 32절에 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8장 전체가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어져서 전부 하나의 줄거리를 꿰지는 것이지. 그럼 나는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상태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8장 1절부터 나오는 간음한 여인이 있을 때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 죄를 졌다. 이거는 본인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마귀가 뒤에서 사주한 이들을 끌려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끌려다닌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건져줘야 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건져줘야 한다. 그런데 다 불쌍히 여기고 건져줘야 할 그 여인을 다른 인간들이 마치 잘난 것처럼 자기네는 깨끗한 것처럼 정죄하려고 드니까 일단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그러시죠. 그죠? 나도 하나님이 나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정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나도 용서를 한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용서를 한다. 근데 너희들은 정죄하겠다는 얘기냐? 그 정죄하겠다는 자체가 이미 뭐다?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귀 새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들어가는 자체가 이미 죄의 종이 된 것이요. 마귀 새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한다고 큰 소리 치는데 아무리 잘 알고 성경을 아무리 돌돌돌돌 다 외우고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시편을 다 외우고 성경을 아무리 해석을 잘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그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실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럽니다. 그죠? 성경에 분명히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말이 이상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조금 전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고 너희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다가 갑자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럽니다. 근데 그는 누구예요? 너희의 영적인 아비인 마귀죠. 그죠? 너희 자칭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아비인, 실제적인 영적 아비인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그럼 처음부터 살인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거 잘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살인했다 어디 나와요? 그럼 가인의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근데 창세기 4장을 다시 가서 차곡차곡 읽어보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마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기껏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것 같긴 한데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 얘기만 나올 뿐 거기 마귀 사탄 얘기는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처음에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살인한 자요 그러지도 않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살인한 자라고 해도 처음에 살인한 자가 가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경은
특히 예수님이 직접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살인한 자라고 보더라도 이건 누가 했다? 사탄이 했다 이거예요. 마귀가 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인이 살인한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마귀 사탄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럼 처음부터 살인했다? 이상하네요. 처음부터 살인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처음부터라고 말하면 이게 누구예요? 처음부터라고 그러면 누구 얘기예요? 가인 얘기예요? 가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마귀가 뭔가 행동하고 움직임으로써 죽게 된 게 최초로 누구예요? 예? 아담과 하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창세기 4장만 아니라 3장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건, 다만, 아담을 죽인 건 어떻게 돼요? 아담을 죽인 건. 육신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육신은 그대로 놔두고, 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영이 죽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가인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돌로 쳤는지 몽둥이로 쳤는지 그거는 성경이 없어요. 저건 쳐 죽였어요. 뭐 주먹으로 쳤는지 저건 무력으로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육신의 생명을 끊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럼 이건 누구 죽인 거 얘기예요? 아담을 죽인 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죽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인 걸로 말하면 가인의 배후에서 가인을 조절한 마귀가 처음이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하면 아담부터 죽여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뒤에서 조작을 다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결코 가인이 살인을 한 첫 번째 인물이다. 육신적인 살인은 가인이 처음 했어요. 근데 영적인 살인은 누가 했어요? 처음에? 사탄이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사탄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손도 안 대는데 어떻게 돼서 가인이 그런 죄를 저지르죠? 왜 죄의 종이 되죠? 간단해요. 종의 자식은 종입니다. 신분 자체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사탄이 마귀가 유혹하는 말에 거기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순간 아담은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나니까 그 종의 자식인 가인은 저절로 마귀의 종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가인의 이야기인데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게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를 죽일 때 맨 처음에 뭘로 죽였어요? 거짓말로 죽인 거죠.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랬잖아요. 너 안 죽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비교의식 열등감 이걸로다가 가인이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죄악이 퍼져나가는 거죠. 거기요, 그 주보 요약한 거 한 중간쯤 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가인이 살인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인의 배후에는 사탄이 살인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결국 가인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그때 아벨을 죽일 때 자기가
자기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넌 도대체 누구야? 이러고 막 따지면서 자기네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데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기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 뒤에서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끌어가는데 그걸 전혀 모릅니다. 상대편이 잘못한 것을 내가 참다가 이건 더 이상 못 참아. 이건 때려잡아야 돼. 끝장을 내야 돼. 하고 욱하고 치밀어 오릅니다. 아무리 해도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이건 예수님도 못 참을 거야 아마도.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남하고 싸우는 거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거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이놈아 네가 지금 사탄 짓을 하고 있어. 네가 마귀 새끼야 라고 찝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요한복음 8장 당시에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결국 가인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을 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영적인 세계까지 보시는 하나님으로서는 가인을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즉 죄의 종이 돼서 살인죄까지 이런 극악무도한 죄까지 저지른 가인은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놈은 아주 나쁜 놈, 정말로 죽어야 될 놈. 그러고 하나님은 열을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기까지 끌려다녔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쌍히 본다는 겁니다. 불쌍히 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영의 세계를 보니까. 근데 우린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 인간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배후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인간의 배후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배후에서만 그런 일을 벌여요?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 뒤에 있어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A를 막 정죄를 해요. 그러면 A가 잘못하도록 사탄이 A를 끌고 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내 뒤에는 사탄 없어요? 아니에요. 그쪽에 잘못하도록 사탄이 끌고 갔다면 현재는 사탄이 누구 뒤에 와 있어요? 그 사람 뒤에 안 있어요. 내 뒤에 와 있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네가 정죄할 차례야. 네가 찔러. 네가 박살을 내. 저런 인간은 죽어 마땅해. 이러고 자꾸 쑤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순간에는 사탄은 사실은 잘못한 사람 쪽에 가 있어요. 내 뒤에 와 있어요. 내 뒤에. 내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즉 죄의 종이 되어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은 미움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제가 명색이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똑같이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를 거의 똑같이 저지릅니다. 누가 속을 새기죠? 밉습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속을 새기죠? 속에서 저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저런 인간은 오지게 한번 하나님 좀 벌을 좀 줘가지고 싹 버릇을 고쳐주세요.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게 안 고친다 칩시다. 그럼 나중에 무슨 소리 나오겠어요? 여러분, 목사래도요, 많은 목사들이 갑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은 차라리 딴 교회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차마 다른 소리 못하고.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럽니다.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뒤에 사탄이 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신기하게 못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직분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그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옳고 저놈은 여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는 한 사탄은 어떻게 돼요? 양쪽 다 내 뜻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러고 신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진리가 내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럽니다. 진리가 그 속에, 어디? 사탄의 속에 없어요. 진리가 뭔데? 뭐가 진리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건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는 거의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럼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지금 44절 본문 맥락 속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죄의 종이 된 자는, 죄의 종이 된 사람은 미움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게 진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1 더하기 1은 2다, 100 더하기 50은 150이다가 아니고,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문맥상으로 볼 때 무슨 뜻이라고요? 죄의 종이 된 사람,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미워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마귀로부터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마귀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마귀한테는 없고, 마귀는 거짓을 자꾸 진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을? 야, 잘못한 놈이 있어? 그럼 그 놈은 정죄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자꾸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한 놈이 있어? 그러면 그 정죄받아 마땅해. 그건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자꾸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고, 진짜 진리는 뭐냐? 참은 뭐냐? 잘못한 놈이 있어? 그 놈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야. 구원받아야 돼.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대상이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참,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너는 잘했냐?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TV에 N번방 이러고 나오죠. 조아무개라든지 그러고 또 몇 사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그 범죄가 참으로 흉악해요. 그죠? 심해요. 근데 그거 나오면서 자꾸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그 나쁜 짓 한 게 자꾸 분명히 드러날수록 내가 TV 뉴스를 저는 잘은 안 봅니다만서도 가끔 가다가 볼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거 나올 때마다 내 속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와, 저런 놈들은 그냥 깡그리 훑어가지고 그냥 보는 데서 총살을 좀 해버리면 저런 애들이 안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란 말입니다. 사실 그 어린애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 어린애들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막 졸업한 그런 젊은 애들이 세상에 그렇게까지 그런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남을 그걸 갖다가 올가매가지고 자기네 말로 노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돈을 벌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쯤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어마땅합니다. 근데 그 죽어마땅하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참 뭐라 그럴까, 그 정도면 진짜 죽을 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사탄의 종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요, 그 N번방 얘기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조아목이라는 그런 사람 정도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면서 내가 이를테면 여당인데 야당 쪽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인간들은 왜 죽지도 않아? 이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야당이라면 여당 쪽 사람들을 보면서 또 뭐라 그래요? 저 죽일 놈들, 나라 말아먹는 놈들, 또 이럽니다. 그죠?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들이 명백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잣대,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인간은 뭐 쳤다고. 야,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극기 부대를 나갈 수가 있어. 또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또 조국이 지지 그거를 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아니, 예수 믿어도 헛 믿는 거야. 다 서로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헛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헛 믿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순간 마귀는 어느 쪽에 와 있다? 정죄 받는 쪽에 가 있다? 정죄하는 사람 쪽에 와 있다? 정죄하는 사람 쪽에 뒤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마귀 속에는 없어요. 진리란 죄인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게 진리고, 죄인을 정죄해야 한다가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이 옳은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다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토대로 평상시에 살아갑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모세오경을 잘잘잘잘 꿰고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는요, 대단히 심각한 얘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쓱 읽고 넘어가고 있는 줄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있는 줄 알아도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 그 나쁜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야. 결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더군다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진리에 서지 못해요. 마귀는 어때요? 잘못한 애는 그건 정죄해이돼. 요만큼 잘못했으면 10년형, 이만큼 잘못했으면 20년형, 또 이만큼 잘못했으면 그건 무조건 사형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죠, 마귀는. 그게 정상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저 인간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참소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당연히 옳다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8장에서 예수님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아주 자기네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빡빡 우긴 거예요, 이게. 이놈들이 약간 맛이 가서 돌아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게 옳다고 믿고 살다가 한 애들이에요. 근데 해석한 지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똑같이 살면서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이 얘기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살다가 간다는 거죠. 자, 거기 뒷장에 요약하고 뒷장 보십시오.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는 부분, 거기 그 말 뜻이 뭐예요? 사탄은 죄에 대한 미움과 정죄가 정당하다고 믿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탄을 참소하는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정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인은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건져줘야 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의 그 압제로부터. 사탄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어요. 사탄은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는 잘못한 인간은 무조건 정죄를 해야 한다. 이걸 아주 철저하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 거짓을 퍼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짜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건져주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교회를 한 5년 10년 다닌 분들은 대충 들어서 알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성경을 다 쥐어짜면 한마디로 뭐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다 쥐어짜면 사랑이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여기 잘 읽어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죠? 남 잘못한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혀왔는데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을 해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 저 뒤에 마귀가 사탄이 있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불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징그럽게 안 나와. 오히려 또 핍박을 해 나가는 사람을. 그게 그 인간이 미운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런 인간 보면은 지가 안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가는 건 그냥 핍박을 해, 가족이 나가면. 그러면 어떤 때는 와, 저런 인간은 귀신 뭐 잡아먹고 사나, 저런 거 안 잡아먹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통째로 몽땅 다 합쳐서 보면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럼 결국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 이해가 안 되고 얼른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육신이 되어서 그 사랑을 겉으로 눈으로 보이게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고, 그죠? 또 그분이 가신 다음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능력으로 사랑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회개 백날 해보세요. 회개를 백날 해보세요. 내가 남이 잘못한 걸 보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걸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전혀 없어요. 전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는 거나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나는 이걸 못한단 말인가? 그리고 여전히 누가 죄 짓는 거 보면 저 따위 인간은 저런 건 죽었어. 저런 게 왜 살아?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려고 들지 말고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노력 안 하고, 내가 노력 안 하고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그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네? 네. 지금 거기 이제 결론 및 적용 보십시오. 인간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또 학교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일상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인간성이 성장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선악 구분에 따라서 자신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애 키우면서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가정교육할 때 애들한테 처음 하는 말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돼.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애비, 지지. 그건 안 돼. 먹지 마. 하지 마. 뭐뭐 해.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해라, 하지 말아라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옳다, 그르다를 가르치죠. 학교 가면 또 여지없이 선생님이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럽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애들에게 윤리도덕을 가르칩니다. 그 윤리도덕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이걸 가르쳐요.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도 나와서 어떻게 돼요? 조주빈처럼 행동을 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고 살고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간의 삶 자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살아가는데 이 과정이 사실 어떤 거냐면은 모든 인간들을 율법주의자로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는 맨 처음에 태어난 애가,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조그만 애가 뻘거벗었다고 해서 방 안에 똥 싸고 막 싸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크면은 어른들은 자꾸 가르칩니다.
아이고 창피해라, 손님 오셨는데 아이고 부끄러워라, 팬티 입어야지, 그러고 자꾸 그럽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심어주는 거죠. 뭐가 옳고 그런 걸. 근데 그렇게 하는데 율법주의자로 사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로 산다, 이게 윤리도덕을 알고 짐승과 구분되게 바르게 사는 거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건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로 키우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로 키우는 배후에는 뭐가 있다?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했지, 잘못하면 그건 벌 받아야 돼. 잘했어? 그러면 상 받는 거야. 계속 상과 벌로 계속 몰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 사실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로 사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며, 나 자신이든 남이든 죄를 지은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나든 남이든 그거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요,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무엇의 대상이라고요? 용서, 사랑, 그리고 마귀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구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진리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사회교육을 통해서 온통 다 착하게 한 놈은 상 받는 거고 잘못한 놈은 벌 받는 거야. 이걸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의식에 빠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죠. 예?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윤리 도덕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은요, 자기 용서를 못합니다. 아주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부모가 굉장히 엄격하게 키운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엄격하게 키운 사람들은 자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비하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뭘로 가요? 뭘로 이어져요? 자기 잘못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자살로 가는 거죠. 어려서부터 1등만 계속 한 사람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서 국내에서 명문대학을 다 1등으로 들어가고 뭐 했던 사람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서 거기서 1등을 놓치고 중간 이하로 떨어지면 자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1등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말이 일단 안 되니까. 그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거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적이 뚝 떨어지면 공부 잘했던 사람일수록, 1등만 했던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1등을 벗어나는 건 이건 죄악이다, 이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죽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죽을 일도 아닌데 심하면 자살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1등만 하든 내가 이게 2등도 아니고 중간도 못하게 중간 이하로 쳐줘?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 이게 결국 뭐예요? 모든 싸움의 근원이고, 그죠? 세상에서 싸우는 게 결국 뭡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싸우는 겁니다. 너 어떻게 그따위로 할 수 있어? 그러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치자. 그런데 너는 잘했냐? 이러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싸움 크게 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든 남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죠.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단에 아주 올바른 사람은
나는 남은 용서할 수 있지만 나는 용서 못해. 잘난 것 같지만 어지간히 못난 인간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묶인 사람입니다. 남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죄 때문에 그 지은 죄가 하도 커서 나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깡그리 청산 싹 하고 이제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이제 다 청산됐어 그러고 나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라.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네. 우리한테는 정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 다만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한테는. 네.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의 첫 단락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그 얘기 따로 있고 뒤에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뭐다 그러고 따로 얘기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 간음한 여인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죠. 죄진 겁니다. 근데 둘째 단락에 나는 빛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간음한 여인은 어디에 살고 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만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아니다. 정죄하려는 너희들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간음한 여인과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너희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나는 빛으로 왔다. 그러니 나에게 오면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사탄이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정죄하는 행동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쌀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단락이. 그리고 내가 가는 곳,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는 곳,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원래 내가 있던 곳입니다. 내가 가는 곳, 너희들이 따라올 곳, 거긴 어디냐? 사랑의 나라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다.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원칙이다. 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뜻대로 살아간다고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자유인이라고 아니다. 너희들은 노예다. 무엇의 노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다. 율법주의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가 지금 그 다음 단락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때 말하는 진리란 누구다? 나 곧 예수다. 나를 따르면 그게 가능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내 말을 따르고 내 가르침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계속 나 쫓아다니면서 내가 오는 대로 가는 대로 가다가 기회를 잡아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8장 3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끌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끌고 온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누구를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죄하려고 들었으면 밖에서 그냥 정죄하고 돌로 쳐 죽였으면 되는데 이걸 갖다 현장에서 그런 여자를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예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은 예수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그렇게 하는 거기 그 2절에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놈들아 너희들이야말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못할 일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정죄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등바등 난리를 쳐? 그러니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8장이요. 앞에 처음에 음행한 여자 잡혀왔던 이 이야기부터 해서 8장 전체가 꽉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멍청한 사람들은 읽어도 모릅니다. 근데 조금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 하나도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보려고 들으려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읽는 사람에게는 바로 여기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누구다? 바로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들이다. 회개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해.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즉 모든 인간은 용서와 구원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일 뿐 정죄의 대상은 아니라. 그러므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돌로 칠 고난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용서를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둘째 단락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런 죄인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든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특히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바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하다.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자신있게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해석을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나는 정말 아닌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8장 첫 단락에서 나올 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했더니 전부 다 눈치 슬금슬금 보다가 다 떠나갔다고 그랬죠. 하나도 안 남고. 그것처럼 나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 유대인, 이 서기관 이런 애들하고 똑같은 이런 존재 아닌가? 라고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서 이쯤에서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 좋은 목사가 장로가 나는 아닌데요 라고 탁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나는 정말 아닌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혹시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귀의 자녀가 됐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너 왔다 갔다 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주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주로. 그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 좋고 잘한다고. 24시간 중에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시간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시간 한번 구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아마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마귀의 자녀로 사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죄 지을 바에는 차라리 발 씻고 자는 게 나아요. 아시겠어요? 괜히 눈 떠서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수많은 죄 지을 바에는 차라리 발 씻고 주무시라고. 그럼 그동안에는 내 자아가 죽어버리거든.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어루만져요. 그럼 몸이라도 회복하고 오히려 꿈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실지도 몰라. 근데 잠도 안 자고 그냥 세상 일에 그냥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집단에는 열심히 산다고. 그거 미련한 짓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혹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점만 가지고도 죽일 듯이 상대편을 미워하지 않는가? 오늘날의 정치에서 좌파와 우파 지지자들의 싸움이 그렇지 않은가? 구체적인 행동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개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나 회개할 거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전에 회개할 때 다 했어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고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 잘했다.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게 뭐가 나와요? 지금 말한 이거죠. 오늘 얘기한 그거예요. 영적인 눈이 정말로 열릴 정도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모든 것이 몽땅 다 죄예요. 몽땅 다. 아시겠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한 모든 것이 몽땅 다 죄라고요. 그리고 내가 남을 미워한 거 몽땅 다 죄예요. 상대편이 천명의 잘못을 하고 나는 한 개밖에 한 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미워하는 그 자체로 무조건 죄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건 무조건 죄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초신자가 회개할 때는 옛날에 내가 도둑질한 거, 뭐 한 거, 살인한 거, 간음한 거, 도둑질한 거, 어쩌고저쩌고 남의 돈 떼어먹은 거, 사기 쳐먹은 거 등등등 이런 걸 회개해요. 근데 그건 초신자 때 얘기고,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은 회개가 어떻게 치러나간다고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자기는 분명히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 성경에서 들은 말로 내 입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아닌 딴소리한 거,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죄라고 해요. 모든 게 다. 그거를 회개하는 게 그게 수준 높은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거기 보십시오. 시간이 적어서 그냥 아까 앞에 읽고 말하는데 거기까지 잘 못 따르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가보세요. 거기 본문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주 요약해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성질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뒷소리하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것에 온갖 것에 쌓여서 그냥 살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어떻게 해요? 깡그리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물거품을 만드는 행동, 결국 뭐예요? 마귀가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애석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은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왜? 각자 노력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할 테니까. 노력해도 답 안 나옵니다. 못합니다. 노력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잘못되신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산 것이 몽땅 다 나의 죄였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내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 없네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죄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으로 살 능력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네? 제가 지금 공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못 썼는데 여기 뒤에다 쓴다고 한다면 결국 뭐예요? 실제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을 죄악에서 건져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율법주의에 또 눌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적진 못했습니다만 그 사실을 잘 아시고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